2024년 1월 7일 웬즈데이 욥 1편.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릿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린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지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 분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쳐 나와 이렇게 주인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강도가 새 무리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의 모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홀로 피해 나와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았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는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편 2편.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또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를 내 맘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나 욥을 쳐서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가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와 조각을 주어서 온몸을 긁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맛 사람 소발은 욥이 당한 모든 재앙들을 듣고 집을 떠나 함께 모여 욥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여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3편.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가려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의 광채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그늘이 그날을 삼켜버리고 구름이 그날을 덮어버리고 흑암이 그날을 덮쳤더라면, 그날 밤이 칠흑같이 캄캄하며 1년 중 그날이 없었더라면, 어느 달에도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밤에 아무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더라면, 그 밤에 기쁨 외침이 없었더라면, 바다 기물을 깨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바라던 빛도 없고 새벽 햇빛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장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편히 누워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폐허 위에 성을 건축한 왕과 장관과 함께 금과 은으로 집을 지었던 귀족들과 함께 누워 쉴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이 날뛰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얻나니, 포로들도 마음을 푹 놓고 더 이상 혹사시키는 주인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다 똑같으며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저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기를 더욱 바라나 헛되뿐이니, 저들이 무덤에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 얼마나 즐거워할까?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네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 찾아오는구나. 10편 4편.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들을 굳세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흠없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이 난다네. 난폭한 사자의 부르짖음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며 강한 사자라도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지지 않는가. 어떤 소리가 나지막히 내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네. 밤의 환상으로 머리가 뒤숭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들이 흔들렸지.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온몸이 털이 쭉 뻗었다네. 그 영이 멈춰서 있었지.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네.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동물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 중에서도 허물을 찾으신다네. 하물며 진흙집에서 사는 자들, 먼지로 돌아갈 자들, 나방보다 쉽게 죽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루 사이에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안타까워하는 이가 없네. 그들이 장막이 무너지니 미련하게 죽어가지 않는가. 시편 5편.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자가 있겠는가?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나? 분노는 미련한 자를 파괴하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네. 하나님은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런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보았네. 그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하니 성문에서 매를 맞아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네. 그가 추수한 것은 굶주린 자들이 먹어치우고 가시덤불에서조차 양식을 구하네. 목마른 자들이 저들의 재산을 탐낸다네. 악은 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은 땅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라네. 그런데도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나네. 그것은 마치 불꽃들이 위로 솟는 것과 같지.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판에 물을 보내신다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네. 그분은 꾀부리는 자들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일을 성공할 수 없게 하시네. 자기 자식을 믿는 자들을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고 착한 자들의 계획을 뒤엎으시네.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인 것처럼 더듬거리지. 그러나 그분은 그런 자들의 입의 칼에서 흉악한 자의 손에서 경건한 자들을 건지시네. 그러니 경건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불의는 설 자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게나. 그분은 상처를 입히셨다가도 싸매 주시고 치신 후에는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지. 그분은 자네를 6번의 공경에서도 건지시고 7번째 공경이 자네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네. 그분이 자네를 굶주림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전쟁의 칼에서도 구하시네. 비방을 받아도 안전할 것이며 파멸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파멸과 굶주림이 올 때 안심할 수 있고 땅의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자네가 들판의 돌들과 조약을 맺고
들짐승들도 자네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지. 자네의 집이 안전하고 양 우리를 살펴봐도 도둑 맞을 것이 없을 것이네. 자네의 후손들이 많아져 땅의 풀처럼 될 것이네. 자네는 장수한 후에 무덤에 이를 것이니 이는 마치 곡식단이 추수할 때에 타작마당에 도착하는 것과 같지. 보게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네. 이제 자네는 내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다. 10편 6편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 내 분노와 내 모든 재앙을 저울에 한번 올려보았으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텐데 내 말이 성급했던 것은 이 때문이라니래.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네. 들나귀가 풀밭에서 울부짖는가? 황소가 꼴앞에서 음메하고 우는가?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는가? 소금 없이 달걀 흰자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내 입맛에 맞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음식이네. 나는 간청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견딘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바위같이 강한가? 내 몸이 무슨 도스인가? 나는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네.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어.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시냇물 같다. 그런 시냇물은 얼음으로 검게 되고 눈이 녹으면 불어났다가도 가뭄 때는 물이 줄어들다가 아주 말라버리고 이리저리 구불거리다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진다네. 대마의 상인들이나 스바의 여행객들도 시냇물을 찾으려 하지만 너무 자신있게 좌절하네. 도착해보면 결국 신명만 더하게 되지. 나는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자네들을 찾았네. 그렇지만 자네들은 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지. 내가 자네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던가, 돈을 달라고 하던가, 내가 언제 나의 원수들에게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하던가,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 가르쳐주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헛말 뿐인데 자네들은 고아를 팔아넘기고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들일세. 제발 나를 좀 보게나. 내가 자네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부디 고약한 일을 하지 말게. 난 정말이지 잘못한 게 없네. 내 입술에 무슨 잘못이 있던가? 내 혀가 잘못을 분간하지 못할 것인가? 7편 세상살이가 정말이지 쉽지 않아. 날마다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않은가? 인생이란 하루해가 지길 바라는 종 같고 일상받기를 기대하는 푼꿈과도 같지. 내가 사는 것이 그렇다네. 밤마다 견디기 어려워 자리에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나야 하지? 하고 생각하네. 밤은 왜 그리 긴지 난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네. 내 살갗은 곪아서 터졌다 아물고 구더기가 가득하네. 내 생명이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고 있구나. 살아날 소망도 없구나.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너무 허무합니다. 내 눈은 이제 더 이상 기쁜 순간을 보지 못하겠지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날 보지 못하고 주께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나는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듯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다시 자기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집도 그를 다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감시하십니까? 침대에 누우면 좀 편할까? 잠이라도 자면 고통을 잊을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이 물골보다 차라리 숨통이라도 아껴 죽었으면 싶습니다. 사는 것도 싫고 나는 영원히 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네 날들을 한숨 호흡이오니 내버려 두소서.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포적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당신께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주십시오. 이제 내가 흙속에서 잠들 것인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8편. 그러자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태풍 같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인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인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것세.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것세.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것세. 제발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 선조들에게서 배우게나. 어제 태어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알겠나. 땅에 사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닌가. 선조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세. 늙지 않은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골풀이 물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이런 식물은 푸르름을 더하다가 곧장 시들어 없어지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운명이 이렇다네. 악인들의 소망도 이렇게 망해버리지. 그들이 믿는 것은 정말 허무해서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 혹시 그들이 집을 믿을 수도 있지만 집도 의지할 것은 못돼. 단단히 붙잡으려고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지. 악기는 마치 식물 같다. 식물이 태양을 받아 싱싱하게 피어올라 동산에 무성한 가지들을 내고 그 뿌리들이 돌뿌리를 향고 돌아서 살아남는다 해도 그곳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 동산도 그 식물을 본 적도 없어 라고 모른다고 한다네. 그러면 뽑힌 식물은 시들어 없어지고 대신 다른 식물이 그곳에서 자라나겠지. 정말이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돕지 않으신다네. 그분은 자네 입에 기쁨을 담아주시고 입술에 즐거움을 채워주실 것세.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악인의 집은 망하고 말 것세. 시편 9편.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1000번 말씀에 한 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그분 앞에서 누가 과연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고 없애버리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분은 땅을 흔드시고
땅을 떠받치는 기둥들도 흔들어 버리시지. 그분은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네.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 그분은 주질성과 삼성, 묘성과 남방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과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네.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스쳐가셔도 알지 못하지.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며 라합을 돕는 자들이 겁내고 움츠리는데 하물며 내가 무슨 대꾸를 하고 할 말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의롭다 해도 대답은커녕 그저 긍휼을 빌 수 있을 뿐인걸. 내가 의롭다 해도 대답은커녕 그저 긍휼을 빌 수 있을 뿐인 것을. 설사 내가 그를 불러서 그가 대답하셨다 해도 그가 내 주장을 들으셨다고 믿을 수 없네. 그분이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네. 숨 쉴 틈도 주시지 않고 그저 나에게 괴로움만 더하시네. 힘으로 말하자면 그분같이 강한 분이 누가 있으며 의로움으로 말한다 해도 누가 그를 재판한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나에게 죄가 없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비록 내가 흠 없다 해도 그것이 나를 죄인이라 선언할 것세. 나는 죄가 없지만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힘도 없지. 그저 내 삶을 경멸할 뿐일세.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이시는 분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재앙이 내려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도 그분은 낙담하는 그를 비웃으시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재판관도 눈이 멀었으니 하나님이 아시고는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이제 내 삶이 달리기 선수보다 빨리 지나가니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이 빠른 배처럼 먹이를 낚아채려고 빠르게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원망을 그치고 얼굴빛을 바꿔 웃어보려고 해도 내 모든 고통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지요. 내가 죄인 취급을 받을 텐데 공연히 수고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한 물로 씻고 비누로 손을 닦는다 해도 당신은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으셔서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재판정에서 변호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구나.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둘 사이를 판단해 줄 판결자도 없으니 참 답답하구나. 제발 그분이 치시는 막대기를 거두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좋겠네. 그렇다면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구나. 시편 실편.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엄마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지.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찌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들의 꾀는 왜 좋게 보십니까?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날이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고 길며 당신의 횟수가 사람의 횟수와 같지 않은데 어찌 내 죄를 찾으시고 내 허물에 주목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아무도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십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시렵니까? 당신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 버리시고 치즈처럼 엉기게 하셨습니다. 피부와 살로써 내게 옷 입히시고 뼈들과 힘줄로써 나를 온전케 하셨으며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까? 분명 다른 뜻이 있으셨겠죠.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설사 내가 의롭다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머리를 찢겨 세운다면 당신은 사자처럼 달려들어 당신의 힘으로 다시 나를 짓눌러 버리시겠지요. 당신이 나를 치는 새로운 증거들을 들이대며 내게 화풀이를 계속하시니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를 없었어야 했습니다. 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졌어야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이라도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그늘진 그곳에 가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캄캄하고 혼란스러우며 빛조차도 암흑과 같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For thy is the kingdom, and power, glory, forever. Amen. Thank you, Lord.